욥은 어제 말씀까지 그의 친구들이 조언을 하지만 그 조언으로는 자신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위로로 그는 어떠한 위로도 받을 수 없고 인생의 그 고난 앞에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욥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그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욥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러한 문제 그리고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욥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욥은 간절한 심정으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구합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께 나의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욥은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먼저 욥은 18절에서 땅을 의인화하여 땅에게 선포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못 잡게 하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땅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땅이 이렇게 부르짖는 장면은 이미 욥이 얼마만큼 자신의 상황이 간절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창세기 4장 10절에 이미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욥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땅이 알고 있는 것처럼 땅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합니다. 땅이 나에게 네가 알고 있듯이 나의 이 억울함을 말해줘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장면은 예전에 마치 아벨이 그의 형 가인에 의하여 살해를 당했을 때에 창세기 4장 10절에서 아벨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현장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명백한 증인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벨의 억울한 죽음과 현재 자신의 억울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욥은 느꼈습니다. 땅에게 호소하리라 만큼 욥의 처지가 안타까움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나의 이런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처럼 보였지만 욥은 그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증인과 증보자로 하나님을 지목합니다. 자신을 향하여 수없이 정죄하는 그의 친구들에게 봐, 누가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냐, 누가 나의 증보자가 되고 계시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지목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심을 믿었습니다. 고난을 주신 분이 고난을 가장 잘 아시겠죠. 욥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심을 욥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이 그를 조롱할 때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곧 끝난다는 생각에 하나님이 속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욥의 간구에는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하실 때에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그 어떤 분도 없는데 바로 하나님 그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욥은 알았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지 않겠습니까?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증인과 중보자가 되으실 분, 이러한 표현은 모순됩니다. 어떻게 재판장이 변호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아이러니가 실제로 성경에 일어났습니다.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할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친히 중보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욥은 막연히 하나님께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간구했지만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막연히 알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친히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스스로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분을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님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며 또한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 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께 나의 담보물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중보자가 되어 주시리라고 기대하면서 욥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욥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간절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1절부터 다시 18장 1절부터 다시 기도합니다. 그의 간구가 더 간절했던 이유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친구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는 그냥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 특히 친구로부터 받는 상처, 그것은 잘 아물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 속에 있는 욥을 정죄하면서 너 죄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당장 회개해. 어째 보면 욥에게 회개를 강요하였습니다. 욥은 완전히 무력해져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뉘우치라고 하는 그 친구들에게 도움은 전혀 욥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은 조롱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세 친구는 저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 그들은 어리석고 무지하며 무자비한 자들이었습니다. 욥은 이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에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의 기도는 더더욱 간절해졌어요. 욥은 이미 병을 얻고 있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기와 짬으로 몸을 긁어야 하리만큼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매달렸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담보물을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주실 것을 간구했던 욥이 이제는 여기서는 하나님이 친히 보증인이 되어 담보물을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아무리 가족 간에도 서지 말아야 할 것이 보증이죠. 보증 한번 잘못 섰다가 그냥 3대가 망하는 경우가 있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죽기 전까지도 하지 말아야 할 거 보증. 그런데 욥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담보물이 되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에게 그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감당해 줄 보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또 보증이신 하나님이 제공할 담보물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단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바로 욥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욥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지만 내 형편을 몰라도 나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인이 되시고 나의 중재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욥이 누렸던 복은 바로 이러한 복이었습니다. 마침내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욥은 회복되었고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욥이 회복되지 않았어도 욥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보증은 하나님이 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도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담보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오늘 아침 마음껏 찾고 그 예수님을 마음껏 부르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